예수님, 한참 이제 더운 휴가 시즌인데요. 오늘 복음 말씀은 지금 벌써 3주째 요한복음 6장의 성찬에 대한 명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마지막 유언, 이 예를 기억하고 행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거행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예전의 말씀과 행적을 기억하고 서로 나누면서 마지막 성찬의 예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말씀 이 자체 보면은 이 하느님이 먹여주셨다는 것이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에서도 이제 쭉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하느님이 먹여주셨다. 구약에서도 하느님이 먹여주셨다는 이런 전통이 있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벌써 오늘은 뭐가 나왔죠? 오늘은 엘리야 예언자가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데 너무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쓰러진 엘리야를 누가 깨웁니까? 천사가 깨워서 빵을 먹이고 물을 주고 또 자고 또 깨워서 먹이고 이러면 과정을 통해서 그가 기운을 회복하고 다시 호렙산을 가서 결국은 하느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만나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건너가던 백성이 이 억압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가는 그 중간에 하느님의 만나를 먹고 기운을 얻어 자유의 땅으로 갔다는 이야기. 그 전주에는 뭐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가 나올 때 구약 성서에는 엘리사 예언자가 보리빵 20개로 100명을 먹였던 기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구약의 엘리사, 모세, 오늘 엘리야 이런 이야기들, 구약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 기운을 냈던 백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만나를 먹고 기운을 얻어 자유의 땅으로 간 것처럼 이 신약의 백성인 우리들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 빵을 성찬에서 먹고 힘을 얻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구약의 백성과 비슷한 모양을 갖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의 땅을 온 것처럼 이 하느님, 이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공동체는 하느님의 자녀, 참다운 자녀, 자유를 누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는 그런 뜻이 있겠습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예수는 우리 고향 사람이고 말이죠. 아버지 어머니 다 알고 굉장히 가난한 집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똑똑한 척 한다면서 예수 믿지 않죠. 자, 오늘 성서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한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선입관 때문에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이끌어 주심이 있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서 간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에게 간 사람은 예수님을 통하여 누구를 또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신앙인들은 이 신앙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 다르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살고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성찬에 오게 됐고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우리 미사 시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배웁니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성찬을 통하여 하느님을 만나는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 이 예수님 안에서 이 하느님을 발견한 사람은 예수님을 먹어서 모시듯이 하느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된,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죽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 이건 예수님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돌아가셨지만 하느님 안에서 부활하셨죠.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모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이 성찬은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먹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찬의 삶을 살 때 하느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무엇을 줍니까? 생명을 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복음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누구에게 해준 것이다?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까지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느님,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자선과 사랑은 곧 하느님에게 해주는, 그리고 하느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바로 가장 딱한 이들과 하느님을 연결하는 그 연결에는 바로 이 성찬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실은 부족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나눌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는 또 때로는 이기적일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제게 주십시오. 오늘 이 성가 중에는 보면은 재밌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한 것 하나 없다. 하나도 없진 않죠. 사실은 우린 착하지 않습니까? 우리 천주교 신자들 착합니다. 착해요. 대체로 다 착해요. 그렇죠? 아유 좀 착합니다. 신부님 착해요? 아우 목소리 좀 더 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착합니다. 착할 때 있는데 착하지 않을 때도 있죠. 여기서 선한 것 하나 없다는 것은 겸손의 말이죠. 그렇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당신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배우겠다는 말이죠. 주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채우사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을 채워주사 오늘 이 한 주 성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이 하느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찬을 오늘 진짜 오신 분들 말고도 다음 주부터는 영성체를 할 수 있으니까 성체를 못 모시면 허전할 정도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이 성찬을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던 이 교회의 전통 안에서 이 성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입니다. 성체를 모시고자 열망하는 신자,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부터 우리 이 가톨릭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신심이 성체에 대한 예수님이 주시는 몸을 내가 모시겠다 말이죠. 이런 열망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성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워서 주의 길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